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져서 떠나가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각각 양이 많았고 소가 많았고 가축이 많았고 각각 은금 폐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많음, 풍요로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땅에 많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또 많은 롯의 가축이 함께 목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땅에서 좋은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가축을 먹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매번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결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은 먼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요단 지역에서부터 소알까지. 소알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나중에 롯이 소돔성에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거기서 천사가 와서 롯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끄집어낼 때 롯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저 멀리 도망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 소알성까지만 가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소알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에서부터 소알이라고 하는 이 소알 지역은 사해 제일 밑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사해까지 쫙 보니까 물이 풍성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푸른 목초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게 보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좋게 보였다. 애굽에도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삼각주 지대가 있고 그 삼각주 지대에 풍부한 목초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목초지 지역에 가서 뭘 했어요? 농사 안 짓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에서 저 소알까지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아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게 보였고 애굽 땅처럼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눈에 좋게 보이는 지역인 요단 지역에서부터 소알에 이르는 이 동쪽으로 떠나갔고 마침내 롯은 소돔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정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눈에 보기에 그리 좋지 않은 지역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딱 보고 먼저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쪽으로 가버리니까 남아있는 곳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을 보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손 위 삼촌으로 손 아래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이 요단으로부터 수아르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물 많고 또 목초지가 많은 그 땅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황망한 광야, 물도 없고 목초도 없는 그런 들판뿐인 이런 곳에 남아있게 되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먼저 선택하라고 했나? 조카 롯이 좋은 땅으로 선택해서 가버리니 이제 남은 곳은 이 척박한 땅, 황망한 들판뿐인데 그럼 나는 어디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14절로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로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르구나. 왜? 먼저 동생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으니까, 그죠? 다투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구나.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구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을 보니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정도의 가치 때문에 창세기 50장 안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본문의 가치, 교훈,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에 대한 생각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생각. 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 사실 신앙의 한 절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많다 말입니다. 근데 이 축복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높이려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창세기 속에 드러났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상황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편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지극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축복에 관하여서 이 축복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다 축복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번 더 축복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축복과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좌우로 나뉠 것을 아브라함이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서로 방향이 나누어질 것, 반대 방향으로 나뉘어질 것을 말했어요. 서로 갈라지기로 말한 거예요. 나뉘어질 거예요. 서로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간다.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간다. 이런 방향, 동서남북의 반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의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방향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용의 방향의 문제. 이것은 단지 좌우라고 하는 진영 논리의 방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상 서로 확실한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 내용상. 그럼 그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방향과 조카 롯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다르냐 말입니다. 이 방향은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축복을 향해 가는 방향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향한 방향인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향한 방향은 어떻게 정했고 롯은 축복을 향한 방향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 내용의 방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보세요. 조카 롯이 결정한 방향은 좌도 아니에요. 우도 아니에요. 조카 롯이 결정한 방향은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동서남북의 방향이 아니라고요. 롯은 어떤 방향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방향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내 것으로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방향이 축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방향이고, 누가? 롯이. 하나는 믿음이 작동한 방향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방향은 믿음의 유무와 밀접한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이 결국 축복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조카 롯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조카 롯은 먼저 선택권을 가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선택해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예요.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롯의 입장에서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안 조급하지. 왜? 이미 내가 선택권을 먼저 가졌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지하에서 이제 친교하고 1등한 조가 나와가지고 상품을 딱 놓고는 뭐예요? 1등 했으니까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조급해요?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등 했으니까 와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모였던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먼저 그냥 누구든지 먼저 갖고 간 사람이 뭐 좋은 거 갖고 간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랬으면은 조급하지. 그냥 눈치 보고 그냥 빨리 뛰쳐나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그죠? 1등해서 나가서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조급할 이유 없습니다. 천천히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롯은 먼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아도 될 롯이 신앙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적 시간을,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롯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롯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소알까지 그리고 그 너머 소돔까지 가려고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눈에 보니까 좋은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소알과 소돔까지 눈에 보기에 좋은 목초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소알과 요단 지역을 향해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눈에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죠? 선악과를 보니까 뭐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실제로는 큰 유혹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게.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모습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이고 내가 아무리 건실하고 튼튼하고 내가 아무리 확고한 사람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유혹을 받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눈으로 보고 결정하기 전에 신앙적 행동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축복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축복이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축복이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면 그 사람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얻으면 그 사람 복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큰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복받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돈 많이 벌면 복받았다.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얻은 것,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는 것, 그거를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진정한 축복이란 뭐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나고 남은 것을 아브라함이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좋은 거는 다 가져갔는데 뭐. 남은 거는 물도 없는 땅이에요. 풀도 없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곳은 척박한 땅이에요. 황망한 땅입니다. 눈에 보기에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야말로 척박한 황망한 땅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축복이 뭐냐? 축복이란 뭐와 관계됐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관계됐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뭐냐?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축복이라고요. 지금 내 상황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게 지금 뭐지? 내 형편과 내 모양과 내 처지와 내 모습, 그것이 축복과 관계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14절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실 수 있을 때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네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다.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하겠다. 북쪽을 택하면 내가 남쪽을 택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다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다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좌우의 방향에 대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황망한 광야가 척박한 땅이 물이 없는 그곳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비록 눈에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척박한 땅, 그 황망한 땅, 그 풀이 없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서 뭘 했어요? 샘을 팠는데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 토착민들은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파니까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그 아들 이삭도 샘을 파니까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땅을 샘을 빼앗고 또 이삭의 샘을 빼앗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옮겨서 샘을 팔 때마다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비록 눈에 보기에는 축복 같지만 축복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릴 때에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축복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주어지는 것을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약속에 따른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얻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얻는 거는 누구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잖아요. 주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축복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체지. 축복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뭘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걸 내가 믿는 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약속에 따른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황망하고 비관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에 따른 믿음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